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2024년 마지막째 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같이 나누고 설교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조유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작사 작곡 본인이 다 하시고,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많이 부르시잖아요. 우리 올해 많이 불렀는데 표대를 향하여 많이 부르셨죠. 그 곡을 쓰신 분이 이 조유진 선교사님이세요. 네, 여자분이시고, 그 조유진 선교사님이 곡을 쓰신 곡 중에 하나 제목이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사랑해서 순종합니다라는 곡입니다. 조유진 선교사님 잠깐 먼저 소개해드리자면은 학창 시절에 16살에 미국으로 이 바이올린으로 유학을 가셨었고, 줄리어드 음대 악장, 피바디 음대 전액 장학생과 악장, 이렇게 이력을 제가 검색해 보았습니다. 바이올린으로 미국에 유학 가셨는데 25살에 이제 젊은 나이에 중동으로 선교를 가셨고요. 지금은 이제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조유진 선교사님이 6살 때 이제 아버지께서도 선교사님이셨고, 선교를 이렇게 준비하시다가 브라질 선교를 준비하시다가 이 조유진 선교사님이 6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소천하셨죠. 작년 어노인팅 예배 캠프라고 이 2023 어노인팅 예배 캠프에 이 조유진 선교사님이 직접 작사 작곡하시고 부르셨던 곡 이 영상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찬양 함께 나눌 텐데 제가 자막 있는 거를 좀 구하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함께 찬양 함께 보시고 들으시고 또 설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시겠어요? 낯간지러운 말은 못하지만 막내처럼 응석도 못 부리지만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것이 당신을 향한 제 사랑 드리고 싶고 자랑스럽게 해드리고도 싶지만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당신께 드리는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대단할 것도 칭찬받을 것도 아니지만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제사보다 좋아하시는 그것을 드립니다. 멋진 선물을 드리고 싶고 자랑스럽게 해드리고도 싶지만 주신 약속을
제사보다 좋아하시는 그것을 드립니다. 네, 사랑해서 순종합니다라는 곡입니다. 이 송 리스트에 있는 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앨범에 있는 그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중동에서의 삶이 녹록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후회가 들며 내가 만약 내가 있던 예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무언가 더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아버지를 더 자랑스럽게 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소명과 씨름하며 사해 바다에 앉아 묵상한 곡입니다. 이 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은 그분께서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사보다 좋아하시는 그것을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대덕한빛교회 청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의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카운셀러, 중보자, 안내자,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초반에 있는 7절 말씀처럼 참새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훨씬 디테일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내 옆에 있었던 여자친구, 남자친구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고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설교하셨는데 그 가르침을 마치자마자 13절에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재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 사회에서 보통 큰 형이 동생보다 2배의 상속을 더 받게 되는데 큰 형이 동생에게 상속 재산을 주지 않고 몽땅 해먹어버리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한 사람이 13절에 보시면 내 형을 명하여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어쨌든 무언가 억울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접하는 매주마다 들리는, 그리고 성경학교에서 매주마다 배웠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신뢰할 분이시다 많이 듣고 잘 알겠어요, 속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당면한 문제, 이 예수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한 사람이 내 상속 문제를 들고 온 것처럼 내가 지금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 오늘 본문의 상속 문제처럼 소유의 문제, 더 나아가 지금 당장 치러야 할 연구, 논문, 미팅, 연봉의 문제, 집 계약의 문제,
대학교 합격의 문제, 자산 관리의 문제, 자격증, 취업 또는 이성과의 관계, 결혼하면 양가 어른들과 친척들과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마음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당면한 문제들이고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겠어요, 주님. 다 아는 얘기고 내가 참새보다 귀한 거 잘 알아요. 근데 지금 내가 당면한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 해결 안 해주셔도 돼요. 해결 안 해주실 거 알고 있고 그냥 나 스스로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마음도 있으시겠죠. 세상의 문제를 아니면은 세상의 문제를 회피해버리거나 뭔가 신비하고 영험한 영적인 종교에 심취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놓아버리고 교회 사역이나 구제, 봉사와 같은 교회 일을 통하여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봉사하는 역할이나 예배도 카페, 이제 쿠폰을 찍는 것처럼, 쿠폰을 10개 모으면은 커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예배에 쿠폰을 10개 찍으면 내가 영생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사람 플러스 이제 한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한 부자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왜 하시는 것일까요? 이 한 사람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보시면 탐심을 물리치라, 이 억울한 일 당한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지금 탐심을 부린 사람은 상속을 모두 가져간 형입니까? 아니면 상속을 빼앗긴 동생입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얘기는 이 사람, 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빼앗긴 동생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속을 모두 가져갔지만 지금 없는 형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는 더 구체적으로 더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동생에게, 왜 이 현실의 문제를 닥친 이 동생에게 탐심을 얘기한 것일까요? 한 부자 이 비유 이야기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사업이 잘 되었는가 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넉넉해져서 창고를 짓고 저장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특별히 돈을 불리는데, 소득을 증대하는데 뭔가 불의를 저지르거나 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자의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17절에 보시면 내가 곡식을 이라는 표현을 나의 곡식으로, 소유격으로 나의 곡식, 내 곡식이다 라는 것을 번역할 수도 있고, 18절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19절에도 내가 내 영혼에게, 즉 나 이러한 관점, 자기에 대한 관점으로 문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일 수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시작하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의 현장과 삶을 포기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까마귀와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가혹한 현실 아닙니까? 지금 급하게 자기가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22절 옷 한 벌 사지 못하는 이들에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무책임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이처럼 어떻게 보면 가혹하게 말씀하셨을까요? 2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있는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제가 준비하면서 이 한 사람, 이 한 부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머전시한 것, 급한 것, 즉 눈앞에 당장 해결해야 될 것에 빠져서 important,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크게 꾸지람하신 것입니다. 당장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생의 가치, 목숨의 가치, 몸의 가치를 놓쳐버린 걸 20절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책망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핸드폰 있으십니까? 핸드폰에 급한 연락이, 급한 메시지가 오실 일 있으신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잠깐 핸드폰을 덮어 보시겠어요? 네.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것이 있죠. 저는 제 아내가 중요합니다. 제 아내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제 두 아들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보다 급한 것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제 아내가 밥을 먹다가 저에게 요즘 몸이 안 좋아 라고 얘기한다면, 체중이 빠지고 있어, 소화가 안 되고 열이 안 떨어져,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리고 그 얘기한 것을 제가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당장 급하게 해야 할 설교 준비에 연말 연초 이어지는 급한 교회 사역 스케줄 때문에 이 세상 누구보다 중요한 아내의 건강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저는 그저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입니다. 23절에 있는 것처럼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할 음식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 내가 잠을 자고 내 몸을 보호해줄 안전한 집과 의복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목숨, 원어로는 푸시케, 영혼이고 몸, 원어로는 소마, 바디입니다. 영혼과 몸이 여러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염려에 대한 말씀 구절 중에 누가복음 21장 34절이 있는데요.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 구절 읽어보실까요? 염려에 대한 부분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아멘. 그 앞에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스스로 조심해라고 합니다. 생활의 염려를 무엇과 동급으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염려를 방탕한 것, 술 취한 것과 동급으로 말하고 조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만나면, 특히 청년들이 만나서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술 먹으면 술 취해도 됩니까? 이런 논쟁들,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하는 자리에서 생활의 염려를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생활에 염려할 때, 술 취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띄워주시겠어요? 성경 구절 그 앞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의 센스, 마음의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어떤 마음의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그것이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느려지는 것이죠. 생활의 염려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무뎌지게 합니다. 이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와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해라고 하면서 염려를 없애기 위한 수많은 안전장치가
내 인생의 또 다른 염려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이 염려로 29절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이어지며 근심이 찾아옵니다. 내려주셔도 되고요. 성경 구절. 이 너무 많은 근심을 성경에서는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원문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근심이 곧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30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다 알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신뢰하지 못할까요? 마음이 둔해져서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과 영혼과 구원의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보다 눈에 보이는 현생이 너무 크게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러한 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31절, 33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라이트니스, 하나님의 오름, 나의 오름이 아니라, 나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을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플랜,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묻고 순종하고 그분의 계획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순종,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럴 때 32절의 원문으로 보시면 무서워하지 마.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이미 주었다, 이것은 과거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전에 제가 이미와 아직으로 설교했었잖아요.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과 완성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부산에서 출발하는 배가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운항하는 유람선에 비유했는데요. 이미 배는 부산에서 출항했고 아직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완성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태평양 바다를 건너는 인생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으며 결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예배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그 영광의 모습을 미리 맛보는 자리, 선취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설교는 세바시나 테드나 차이나는 클래스와 같은 강연이나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고, 그 나라가 이미 출발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아멘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급하게 만들고 지금 당장 확신하고 싶게 만드는 세상의 탐심, 염려, 근심이 넘쳐나지만 나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 몸의 문제, 영원의 영생을 맛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지금 여기에 맛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수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예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어떤 마일리지 쿠폰모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커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이후에 목장 모임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저 이 땅의 탐심, 염려, 근심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며 세상 친구 만드는 자리가 목장 모임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이 땅의 탐심, 염려, 근심을 나누지 못하고 성경 공부만 하는 모임도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리가 목장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오르심을 나타내는 모임이
목장 모임, 그리고 우리의 사역입니다. 내 삶과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탐심, 염려, 근심이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직 우리는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고 있기에 그 태평양 바다에 때로는 맑은 날만 있지 않고 때로는 태풍도 불고 때로는 힘든 파도가, 거친 파도가 몰아치지만 결국에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여정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이 목장 모임에 일주일 삶 나눔하고 누구누구 연애하거나 소개팅 했어 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커뮤니티적인 모임만 하실 거면 목장 모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한인교회나 미국 교회가 몰락하는 주 원인이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적인 커뮤니티 공동체의 모습 때문에 몰락했다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극강의 효율을 뽑아내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증을 받는 모임이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는 서로 손해보지 않고 당장의 일시적인 먹음직하고 보암직독한 웰빙을 추구하면서 급한 불 끄기에 급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어서 효율과 손익계산으로 절대 뽑아낼 수 없습니다. 내년에 32절 말씀처럼 함께 적은 무리이지만 보잘것이 없는 무리이지만 당장 눈앞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겠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그의 나라를 지향하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바울 공동체, 야곱 공동체, 새가족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청년 공동체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대덕한빛교회를 섬기는 청년, 이 지역사회 속에 소외된 자를 향해 나아가는 청년, 이 세상에 파괴되고 아파하는 환경과 백성들까지도 중보하는 청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참으로 혼미하고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흔들린다, 분주하다, 뭔가 놓치고 있다 생각이 들 때 로마서 8장을 읽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필립스 성경이라는 번역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겠지만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또 조유진 선교사님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 함께 찬양으로 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또한 맛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용서와 또한 우리의 불의를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번역이 좀 달라서 좀 낯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좀 길겠지만 선포하고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찬양해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장엄한 미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놀라운 광경을 보습니다. 피조 세계는 아직 실제를 보지 못합니다. 보지 않기로 결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시야가 몹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곧 마침내 피조물 전체가 몰락과 부패의 폭정에서 구출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한 장엄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눈에 있다면 현재 모든 피조물이 괴로움으로 신음하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미리 맛본 우리 역시 고통스러운 긴장 상태에서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온전한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억합시다. 소망은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을 늘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볼 수 있다면 누가 소망을 품겠습니까? 그러나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도 현재 제약을 받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계획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선한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리 알고 선택하셔서 아들을 닮은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아들은 여러 형제로 이루어진 가족의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리 알고 선택하셔서 아들을 닮은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아들은 여러 형제로 이루어진 가족의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그들을 선택하셨고 때가 이르자 그들을 불러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아들로 삼아 빛나는 생명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다른 것을 자신과 더불어 전부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를 감히 누가 고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죄에서 풀려났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자리에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주권자로서 우리를 위해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나 고통, 박해가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헐벗음과 굶주림, 생명의 위험이나 무력의 위협이 그리할 수 있을까요? 과연 다음과 같은 옛글이 옳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온종일 죽습니다. 도살자들은 우리를 양 취급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분 덕분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나는 전적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곧 죽음이든 생명이든 하늘이 보낸 사자든 지상의 군주든 오늘 일어나는 일이든 내일 벌어질 일이든 위에서 온 힘이든 아래에서 난 힘이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또 재난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어떻게 언제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 가족에게 닥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우리를 고소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녕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새로운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